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기간에도 여호수아 묵상을 계속 잘 이어오셨죠. 19장 4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든 땅 분배를 마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오면서 6곳의 도피성을 지정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인 2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4절과 7절을 보니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의 총 개수가 48개입니다. 그리고 이 48개 중에서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들이 보복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을 크게 보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으로 나뉘어서 거주했고요. 레위 지파가 머무는 성 중에서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48개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6개만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각 지파의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8절부터 42절에 이르기까지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성읍들을요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12지파였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몇 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줘야 한다, 거저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성과 목초지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괜찮은 곳을 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나마 제일 내가 별로 쓸모없다 생각되는 땅과 목초지를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막내 아들에게 이 쌍쌍바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걸 사준 적이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반으로 갈라 먹어야 되는 그런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게 반으로 잘 갈라야 되는데 여차하면 한쪽이 더 큰 게 가게 됩니다. 쌍쌍바를 산 이유는 저하고 나눠 먹자라는 거죠. 근데 막내가 자기가 반으로 갈라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이 더 커졌습니다. 양손에 하나씩 들고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큰 쪽을 딱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제가 받아 먹겠습니까? 아빠한테 더 큰 걸 줘서 고맙다. 근데 아빠는 큰 거 먹지 않아도 되니 바꿔 먹자 하고 아이에게 큰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특해서 다른 과자도 하나 더 사줬습니다. 나중에 아빠에게 큰 거를 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다시 바꿔줄 거라 생각했대요. 약간 감동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역시 아빠가 자기를 더 사랑할 거다라는 신뢰한 거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서요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줄 때는요 내 거를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의 땅을 극히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는 성읍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는 것은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좋은 성읍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 중에서 도피성이 지정되는데요. 도피성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사방에서 도피성으로 오기에 용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기가 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편한 지역의 요충지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요충지들의 땅값은 비쌉니다. 더 좋은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좋은 성읍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빨리 그 성읍으로 올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편하게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을 곳곳에 지정해서 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신들을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음을 압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자신들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자신들의 땅에 가장 좋은 요충지들의 하나들에 주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땅 곳곳에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면서 좋은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과 은혜들을
내려주셨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서 남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더 좋은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응답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마음껏 누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은요, 끊임없는 그 작은 전쟁들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실패할 때도 많았고요, 참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되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그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오늘 하루의 일상이,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자신들의 땅 곳곳에 거주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신들의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일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협상이 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